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이 곽희문 씨가 '아 이거 할 수 없이 케냐로 가야 되겠구나.' 가장 빠른 방법이 선교사가 되는 긴데, 이 선교사가 되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우선 교회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제 곽희문 씨가 그러면 그 길이 제일 빠르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 주자 내가. 어? 그냥 까짓 거 뭐 교회 나가 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인제 선교사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서 인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교회 가니까 교회 점심시간에 주는 그 음식이 해장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자장가 시간이 되고요. 6 개월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6 개월을 지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곽희문 씨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6 시간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본인도 결정을 했는데 케냐의 쓰레기 더미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인제 가족이 케냐로 온 가족이 선교사로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곽희문 씨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케냐의 젊은이들과 젊은 청년들과 또 소말리아의 젊은 청년들이 곽희문 선교사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살기가 힘든 나라니까. 그러니까 곽희문 씨는 그들에게 "복음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나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육의 양식을 묻는 거고요. 곽희문 씨는 "복음이요. 영의 양식을 내게 너희들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 가운데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큰 병이 각자 안에 들어 있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화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성화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복음을 소홀히 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매일 예수 안에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경건의 연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을 마감하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17절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게 은혜로우시다는 말은 왜 하시더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한결같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왜 하시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미하는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당신의 피조물들을 세워나가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같이 연약하고 비천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이 아침에 듣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윗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살피는, 그리고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간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적이 있죠.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의 딸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아주 안타까운 마음, 엄마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썩 좋은 반응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자는 물러서지 않죠. 간절하게 간청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이방 여인은 뭐 이렇게 멸시한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간청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간절한 간청을 하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가나안 여인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여정에서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영생의 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실제적인 만남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거하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려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요, 생각을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근데 어둠이 이것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어둠을 뚫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아침이 온다. 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에 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기도 해요. 수많은 생각이 안개처럼 올라와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안개 또한 해가 뜨면 안개는 저절로 사라지죠. 사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놓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 때문에 일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멀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기쁜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어떤 때는 슬픈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걸 뚫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의 사탄의 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다. 왜? 거기에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생각도 먼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두 번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끼죠. 사탄이 놓은 여러 가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여러 가지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유하고 있는 게 뭘까? 과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는 그냥 세상에 맡기고 넌 날 따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문제가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도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시다라는 말은 카로브라는 말인데 장소와 시간과 이런 상태에 있어서 가까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진실하게 부르짖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모든 일들이 어리석은 것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을 깨닫는 시간을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됐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태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에, 온 맴새, 온 맴새나 또는 헌금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가요? 흐트러진 몸짓이나 무례하고 규모 없는 자세는 아닌지,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이 없는 무의미한 그런 예배는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을 바라본다.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덕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 어둠처럼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이 머뭇거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소원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소원을 이루려면 한 가지 선행하는 조건이 있어요. 마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조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피가 가득한 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8장 4절에 보면 싸우면서 금식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고 보면 응답된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소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도움을 얻으려면 경외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소원이 뭘까요? 건강입니까? 물질인가요? 자녀 평안, 성공, 형통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거 앞서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 물질, 자녀, 평안, 형통,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먼저 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건강이나 평안이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리니까 나중엔 경외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런 믿음, 경외의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 여정의 경험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자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런 경외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윗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죠. 3대 업정에 그죠? 가난한 집에 아이로 태어나서 요즘 말하면 흙수저인데 금수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동행했고요. 또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도 유언하잖아요.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의 가는 날에 축복하시고 도와줄 거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안타깝게 그 길을 걷지 못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섬기게 되고 그러면 여자들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지 않아요? 예? 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이 솔로몬을 망가뜨리게 됐고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비극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에게 소원은 많은데 여러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소원이 소원을 위한 소원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소원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 축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계가 있어요. 살아가는 삶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물질이 끼거나 자녀가 끼거나 건강이나 평안이 주죠. 이것은 사실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 김충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역사상 외국인으로 외국 사람으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최초가 김충근이라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페퍼다인 대학교 또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로 이제 37년을 가리키면서 살게 되는데 근데 그가 이제 교수가 됐을 때 37세 때 37살에 교수가 됐으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김충우이라는 이 사람이 아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받으면서 자기의 죄의 목록을 눈물을 하나하나 흘려가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이제 노트를 기록하면서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52페이지나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37 살의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받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회개 기록을 썼는데 52페이지나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찾고 그리고 교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척수암 선고를 받습니다. 척추 속에 17cm의 큰 종양이 발견이 됩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잠이 안 올 때마다 김충근 씨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찮은 암에도 이렇게 어찌할 수 없이 덜덜 떨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장로님이 되시거든요. 모든 치료가 끝나면 이제 MRI나 CT를 찍고 피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종양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충근 장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예, 김충근 장로가 윈터 앤드 미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이 간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김충근 씨가 고통의 계절은 인생의 겨울이야말로 고통이라는 인생의 겨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위대한 대학원이다. 자기가 병들어 봤더니 2번이나 간경화로 암으로 척수암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나 봤더니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그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됐다. 하나님께서 김충근 장로를 세우신 일이 뭘까요? 바로 이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결단.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교회 와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장사하는 생각, 내가 돈 부자, 벼락 부자 만든 거, 뭐 어떤 사람은 로또 사놓고 기도 부탁하던데 그런 쓸데없는 기도 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시험 든다고.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일도 안 하고서 어? 그건 노름하는 그런 기분으로 골아놓고 해나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목사님도 시험 들지만 하나님도 시험 들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김충근 장로가 자기가 두 번의 암병을 치료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됐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 그 경외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몸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행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복으로 오는 거지요. 소유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것으로, 존재로, 예수님의 자녀의 존재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 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의 얼만큼의 소유로 행복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져야지. 응?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을 김충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파 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독자에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회개부터 옵니다. 안 아파 보셨죠? 한번 아파 보세요. 김충근 장로의 말하면 죽을 병이 걸려서 내가 웬만큼 할 만하다 그러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막다른 골목에 시한부 인생을 받으면 그때는 신앙인은 모두 다 회개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결단이 생기죠. 김충근 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죠? 선행이 뭐죠?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여기 이루시며라는 말 야하세라는 말이었는데 성취하고 응답하다는 의미거든요. 다윗은 소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이죠.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용해도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내가 언제 응답해 주셨어요. 뭐 그럴까 봐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성경에는 없어요. 그 제 생각에. 우리에게 항변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허락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떤 것이 되면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경외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연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김충근 장로의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죠. 내 삶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대로 근데 기도 응답 받은 걸 보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만약 이것과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그것은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 생각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꼬드기냐면 응답되면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응답되면 뭐 '아이 이번만 잘하면 뭐 다 될 것 같지요.' 그래서 사탄이 또 거기다 응답되면 사탄이 확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건 잘 분별하면서 새겨야 돼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김충근 장로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자기의 경험과 삶의 어떤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세상에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지 경우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호도하죠.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우리가 다 죄인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정말 꼭 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서 응답되어지면 그게 안 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린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연습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죠. 분명히 성경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연습이 우리 평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든지 또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거리는 없죠. 근데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자기의 뭐 믿음이 좋다는 등 자랑하게 되고 또 자기의 교회가 어떻다는 등 자랑하는데 그건 다 무지의 소치에서 오는 짓들이죠. 어디나 다 하나님은 계시고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다만 우리가 묻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으셨나요? 연관이 없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 내가 기도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었구나. 지금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외의 신앙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 보호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곽 선교사가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른 얘기가 하나님 사랑합니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6시간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데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뭐라 하냐면 악인들이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세요. 악인들은 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져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드리는 그런 여정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삶은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졌죠. 예?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산다고. 리빙스턴의 이야기인데요. 이 경험담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1855년 11월 20일 날 이 사람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리빙스턴과 140명의 일행이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일행은 동북 방향을 길을 떠났고 이 밀림을 속이니까 언제나 떠나면서 위험한 노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40 명이 근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전쟁할 의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를 갖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갈 때마다 원치 않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들이었었는데 그들이 공격해 오려고 하더라도 자기들을 보면서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원주민들이 돌아가곤 했다는 거예요. 우리 140명의 손에는 방패가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를 무기로 삼아서 전도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리빙스톤이 그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라고 기록을 하죠. 리빙스턴이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이 보호하시고라는 원어는 소메르라는 말인데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얘기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감사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생활 가운데 물어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시험될 일도 없고 그리고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는 우상이 들어가 버리거나 세상 것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이제 시험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봤는데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더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제 오늘 구약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그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윗에게 솔로몬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 가는 길도 이렇게 도와줄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령으로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셔야 된다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면 다윗 왕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게 된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세상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는 정말 사악한 사람이죠. 이게 교회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응답이나 소원이 성취나 응답이 없으니까 늘 이제 답답하게 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듣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리빙스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나이에 정말 예수 믿는 거 개나 물어갈 일인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한 주간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셨고요. 또 회개를 주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경건은 연습하는 거다. 경건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까지. 미흡한 점을 계속 연구하고 연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세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연습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보호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보다 십계명을 보면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자식이 끼기도 하고 돈이 끼기도 하고 명예와 권세도 끼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다윗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우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말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위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